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만큼 계층, 출신, 나이, 직업,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교회는 갓난 아기부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연령의 폭도, 나이의 폭도 매우 넓습니다.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출신 고향도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의 형편도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머리가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에 각 지체인 우리들은 같은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교회에 성도인 분들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기에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주 만난다고 쉽게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만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를 타 교회로 옮기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는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아서 못 듣겠어. 설교 좋게 잘 전하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일어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서 잘 정착하면 좋지요. 하지만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교인들 간의 상처와 아픔이 결국은 주님을 떠나 지금은 그렇게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그런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최고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함께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교우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목회해야 할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영적 가족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성도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의 마음. 내 부모를 대하듯, 내 형제를 대하듯,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대하듯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연령대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자 성도들, 여기도 우리 남자 성도들이 있지요. 남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여러분, 세월 이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 청년도 장년이 되고 장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가끔씩 서랍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젊은 때가 있었나? 뭐 그런 정도로. 저도 우리 교회 온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초반에 찍은 사진들이 우리 103명 집사님 찍어서 준 사진들이 많거든요. 이래 보면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때는 정말 내가 젊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도 약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지요. 기억력도 총기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보기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때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답답함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은 내가 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챙겨주어야 할 그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세심하게. 여러분 특별히 좀 젊다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젊으십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승계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남자 성도들은 자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버지같이 대하라. 아버지같이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엇보다도 예의를 갖추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이렇게 여러분만 알아듣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잘 보냈습니까? 깍듯하게 인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예의 있게 인사드리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젊은 남자 성도들이 있잖아요. 젊은 청년 같은 성도들, 뭐 저 같은 분들 여러분 이게 젊은 성도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형제를 대하듯 하라. 가족같이 대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형제같이 대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형제인데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이기에 만나면 반갑다고 더 따뜻하게 친근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형제같이 대할 때, 그리고 형제같이 아껴주고 이렇게 도닥여주고 높여줄 때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 많지는 않는데 우리 모두 형제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계청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도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우리 가운데 어머님이 세상 떠나고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머님들은 떠나게 되죠.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잖아요.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 오래된 분들도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머님의 빈자리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세상 떠난 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도저히 집에서 이제는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정도 몸이 연약해서 이제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모시는 그날부터 이 절대 그러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면회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면회도 못 하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슬슬이 마지막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게 좀 그게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마음이 많이 미워지고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을영 권사님, 저희 어머니보다 1살이 적으세요. 우리 참 장수하고 계신데 우리 김을영 권사님을 뵐 때면 사실 저는 제 어머님 생각이 참 자주 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여성도님들은 어머니처럼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성도들 헥헥 지나가지 말고, 아이고 권사님 반갑다고 어깨 좀 잡아주고 손 좀 잡아주고 같이 좀 내려가고, 혹시 모를 이렇게 휘청거리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좀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모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 연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머님처럼 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존중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나이 드신 여성도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도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깨끗함이란 이 표현 속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혹시라도 지나친 친절, 지나친 그런 친근함을 표시한다고 이성 간의 그 부적절한 접촉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거리를 줄까 봐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순결하게 또 도덕적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 청년들 보면 이 남녀 구분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남녀가 같이 업고동무하고 막 무릎 베고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런 모습 보면 이상해요. 막 보기가 싫어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결혼해도 남들 앞에는 그래 하지 않는데, 아니 남녀 청년들이 막 그렇게 너무 신체적으로 막 접촉하고 막 심지어는 껴안기도 하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성경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남녀 청년들, 내가 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예, 온전히 깨끗함으로.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은 여청년들, 여성도들을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게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남자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이것은 부목사, 부교육자 때부터 늘 해오던 성도를 대하는 저만의 방식이고, 또 저도 선배로부터 배웠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이 부분을 대화해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전혀 여자 성도들은 악수 안 하는 거예요. 딱 오면 남자는 딱 악수하고 여성은 딱 내리고, 남자 악수하고 여성 내리고, 이렇게 남자는 피하고 여자는 피하고 남자만 악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딱 보고 60세 이상은 악수하고 60세 이하는 악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60세 이상 나는 그럼 여자를 안 보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59세인지 60세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도 끝나면 뒤에서 성도들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쨌든 혹시나 모를 그런 오해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줄까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왕성교회에서,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부터 다 악수하는데, 한 번은 그 부목사님들이 쭉 서서 악수하는데 어떤 여성도가 저한테 와서 확 달려서 저를 껴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지금 이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다 놀란 거죠. 그것은 뭐 공개된 그분이 좀 원래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분이니까 다들 이해했지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혹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전한 깨끗함을 지켜가는 과정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젊은 여성도에게는 깨끗함으로, 적절하게, 과하지도 마시고 지나치지도 마시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예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류의 분들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1절, 2절에 교훈했고, 이제는 3절에서 8절에는 돌봄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 소개하고 어떻게 돌아봐야 할지 교훈합니다. 1절, 2절은 성도들 간의 예의와 태도를, 자세를 소개했다면 3절에서 8절에는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액션,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3절에 소개하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 그랬어요. 단순히 남편 없는 자를 참 과부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과부라는 그 한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적을 과자, 호름이 과자, 숫자가 적다, 외롭다, 홀로 되었다. 부자는 며느리 부자, 아내 부자, 여자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의 과자는 잃어버려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 없어서 자유로운 우리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천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외로운 것입니다. 참 과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 이 편지가 쓰여져 있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정말 외로운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약자보호법을 마련해서 그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무화과 열매를 딸 때도, 벼를 벨 때도 한 모퉁이의 양식을, 곡식을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와 과부의 몫이라고,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먹을 것을 챙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참 과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단순히 남편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 공동체가 돌보아야 할 참 과부, 약자는 어떤 자인지 소개하는데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외로운 자입니다. 의지할 만한 자녀나 친척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하죠. 외로운 자, 친척, 가족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진짜로요,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자유라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세상에 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주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의지했던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 자예요. 이런 자가 교회 공동체가 돌보고 섬겨줘야 할 참 과부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향락을 좋아하지 않고 교회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참 과부라고, 남편 없다고 막 세상을 돌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향락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고 교회의 본이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예요. 자녀를 잘 양육했거나 평소에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건하게 헌신했던 그런 이력을 가진 자. 하지만 지금은 연로하고 기력이 약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권사님들, 이런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신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회복지제도가 참 많이 잘 발전이 되어서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돕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참 과부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뿐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 이들 교회 공동체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보호자가 없는 조성 가정 역시 돌봐야 할 참 과부입니다. 요즘에는 마음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을 겪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이런 어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은 교회의 창과부에 속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자 없이 홀로 그 명절을 지내는 홀로 계시는 독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마땅히 교회가 돌보아야 할 창과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창과부를 존대하고 돌보라고 말하면서도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음을 소개합니다.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창과부가 원래부터 혼자겠습니까? 그에게는 자녀도 있고 또 손주도 있고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내팽개치니까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된 그 홀로 된 창과부를 교회 공동체도 돌보라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돌보면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혼자 사시는데 창과부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누구 하나 돌봄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가족 중에 이런 자가 없도록 챙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주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조부모도 챙기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연로한 그 할아버지 할머님에게 자주 전화하고, 여러분 돈 벌면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돌봐야 하는 거예요. 자주 인사하시고 챙겨드리시고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세요. 평생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다 한 분 한 분 떠나는데, 떠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동료 목사님들,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있거나 지금 이제는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최근에도 수원에 있는 우리 친구 그 김병호 목사님, 아버님 떠나기 전에 그렇게 몸이 아팠을 때 그 친구한테, 친구야 자주 가라, 그냥 가서 며칠 있으면서 같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목욕도 시켜드려 그걸 하라. 그 친구는 매주 그렇게 갔어요. 가서 월요일 가면 수요일 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몸을 씻겨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마음에 좀 덜한 거예요. 이제는 홀로 된 어머님 때문에 또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왜 못했을까? 내 가족부터 돌보라. 가족을 외면하면 그게 옳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의 아픔을 살피고, 더불어 우리 교회 돌봄이 필요한 우리 정말 소외된 성도가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신경 쓰고 또 섬겨야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장로는 여러분 누굽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 그냥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대하라?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존경입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존경하라. 근데 여기 존경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티메라는 단어인데 뜻은 그렇습니다. 가치, 가격, 경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경의를 표하며 존경한다는 것은 그 입술로 이 입술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가 저희 누나들이 저에게 존칭을 쓰더라고요. 전화해도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그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는 그런 거죠. 부모님들 중에, 어머님 아버지들 중에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존칭을 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존경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말을 함부로 해요. 목회자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은 그 존경이 아니죠. 나이를 떠나서 목회자는, 교육자들은 존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예우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농사일을 도우는 소들은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경제적인 예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염려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대접받기 위해 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공급줄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저에게 최선을 다하여 예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많은 배려를 해주고 저를 예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은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27년을 목회했는데 지금은 설교도 못해요.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그런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이제는 그 교회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보면 참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말씀 잘 들어주는 것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에 대한 예우는 그분의 입술로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존중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지도자가 허물이 있을 때도 두세 증인의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혼자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 대한, 장로에 대한,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이 허물과 비판은 조심해야 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사탄은 그 교회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역자의 허물이 보이거든 기도하시고, 그 허물이 두세 사람이 보기에도 동일하게 그 허물이 일치된다면 기도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조용히 근면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회할 때에 여러분이 늘 존중해 주시고 정당한 예우를 늘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들로 여기는 것들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깨달았어요.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최용호 집사님이 신의 악당 영화 보고 좋아서 이렇게 나누어 준 것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저도 보고 또 그것이 요즘 페이스북에도 막 서로 소개하고 인터넷 소개되면서 이 벌써 여러분 30만이 넘어가고 40만이 되고 이래요. 저는 한 100만 명 이상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은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들. 여러분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면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아내, 가족 생각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시라요. 네. 1년에 한 번은 밥이라도 좀 사주면 좋은데 어찌됐든 좋은 거 있으면 생각하시고 네. 갖고 오세요. 저는 붕어빵도 좋아하는데 붕어빵 맛있으면 하나 살 때 하나 사서 갖다 주시고 응?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 어찌 됐든 저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읍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지도자는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또 좋은 것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 대하면서 같이 나누시고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